하체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첫날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첫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차이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하는 게 기쁜 일이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육신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또 이렇게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고 각 사람의 꼭 필요한 그러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무엇을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나 주세요.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시급한 일이고 가까운 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곧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란 거예요. 뭘 맛보냐면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면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으로 뭐예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동참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무엇을 하셨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여내 주실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정말 소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소명을 우리가 혼자 이루라고 두지 않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감당해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들 이길 힘들을 주시고 능력들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를 도우신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어쩌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들에게는 너무 큰 과제일 수도 있죠.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당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곳이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중에 배움이 많은 자가 많지 않고 우리 중에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지 않다. 정말 어쩌면 너무나 작은 소시민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 이것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너희가 감당하게 될 것이란 거예요. 왜?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고 진리의 영대신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 성령의 도우심은 너희가 그 꿈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사명과 더불어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래도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갔다가 바로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뇌졸중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뇌혈관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 진단을 받고 며칠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뇌졸중 진단을 받은 다음에 요즘은 뭐 네이버에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쭉 찾아보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렇게 쭉 찾아보고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쭉 찾아봤어요.
사실 저는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갔기 때문에 큰 장애 없이 치료받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 그런 것도 쭉 보는데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거죠. 걱정이 드는 거죠. 야, 이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어떡하나. 뭐 그럼 괜찮죠. 하나님 부르시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또 남겨진 가족들이 있지만 또 가족들 하나님 책임져 줄 거다. 그런 믿음은 있으니까. 그런데 불현듯 든 생각이 뭐였냐면 정말 내가 만약에 이 병이 심해져서 혹시라도 몸이라도 못 쓰게 되고 혹시라도 남겨진 가족들의 짐이라도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쭉 드는데 그러니까 온갖 생각들이 다 드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생각들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주지 않지 않겠느냐. 또 그런 형편이 되면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날에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그와 같이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내가 동행할 것이다. 너를 돕고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사명과 더불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 이걸 분명히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여건이 되었습니까? 그것의 속에서도 하나님께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때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럼 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이 약속을 너희가 믿으라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물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삶의 현실은 그런 것과 정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을이 이제 지나고 이제 겨울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재밌는 글 하나 읽었어요. 그건 뭐냐면 다람쥐 아시죠? 다람쥐.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는데 그 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다람쥐들이 이제 가을에 도토리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도토리를 나중에 먹으려고 땅에 다 묻어둔대요. 도토리를 지가 주워서 먹기도 하지만 자기가 땅에 묻어두려고 보관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다람쥐들이 이 도토리를 다 묻어두잖아요, 땅에요. 그런데 다 기억을 하지 못한대요. 어디에 뭐가 묻어 있는지. 그래서 어떤 도토리들은 땅에 묻어져서 그냥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도토리를 땅에 묻어서 썩어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봄에 되면 뭐가 돼요? 거기서 싹이 나는 거죠. 싹이 나서 다시 도토리가 되는 거예요. 다람쥐들이 다 까먹잖아요. 어디에 숨겼는지. 그런데 그 까먹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께 진짜 신기하게 만드셨구나, 세상.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 뭐예요?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란 거죠. 그래서 나는 얼마나 이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때에 맞게 힘을 주실 것이다. 이것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확신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정말 난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